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할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1절부터 3절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1장에 보면 거기 3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 보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내용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예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놀랍게도 유다에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6절에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내용은 각 민족과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화가 죄로 뒤덮인 거예요. 문화가 각각의 나라와 민족의 문화가 다른데 그 나라와 민족별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다 주시냐면 공통적으로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서 죄를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 하나만으로는 가지고 안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안에서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는 바른 다스림이라는 뜻이죠. 바른 다스림. 바르게 다스리고 가르치는. 한자를 보면 정자가 바를 정자는 아니에요. 옆에 뭐가 붙어 있죠? 아비부자가 붙어 있어요.
이 어른이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실 공자와 맹자 사상이, 이 유교 사상이 국가 이념의 근본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공맹자 사상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군자의 도리예요. 군자의 도리. 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이 그 유교 사상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게 단순히 그냥 글자를 읽고 쓰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소통 방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국어라는 것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언어, 지금 현재 세계 공통어로 거의 공통어 같이 쓰이고 있는 이 영어를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도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거예요. 근데 수학은 뭐예요? 수학은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배우는 건데, 그게 수학을 잘못 이해하고 과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돈 세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배워요.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뭘 배우냐, 돈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산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산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한테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가려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수학이 가장 중요해요. 수학이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리. 그리고 가장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데, 수학이라는 것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학문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통해서 가장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조선시대 유교를 가르치는 그것과 지금의 국영수 가르치는 요 시스템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학문의 핵심이었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가 학문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살기가 왜 이렇게 해요? 그렇게 그 학문을 하신 분들이 물론 조선시대라고 해서 부를 탐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그 다음에 권력을 탐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육을 받고서도 돈을 탐하고, 그 다음에 부를 탐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치 시스템이 왕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집중해서 잡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게 되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이 생긴 거죠. 물론 지금은 그거를 배제하고 민주적 시스템을 갖고 우리나라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런 삼권분립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왜 제가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런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까지는 이 땅에 그런 정치 공동체를 허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악을 억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공동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라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생기는 이러한 일이 생길 텐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리게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세워가지고 그 법으로 악을 통제하는 이 기능을 국가에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역과 사회에 따라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냐면, 문화라고 하는 깃틀 속에서 법이 만들어져요. 이게 문화와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저희 나라가 지금 이 국회가 이 차별금지법, 나쁜 차별금지법이죠.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으나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있고, 이 안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동성애 허용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어요. 재판을 걸어도. 여러분, 그 동성애 그 결혼 커플을 가정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소송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도요, 동성으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는 법이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불법으로 규정한 그 근거가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 우리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족 안에,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 안에, 생각 안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을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건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그게 사실은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허용해 달라고 이렇게 재판을 걸었을 때 그것이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통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악으로 달려가는 이 법들과 전통들이 만들어져요. 여기 보면 오늘 2장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하는데, 무슨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뭘 말하냐면, 거기 보니까 1절 끝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가가지고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산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뼈까지도 불살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우리도 옛날에 구족을 멸하는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반역을 하게 되면 구족이 위에 3대와 아래 3대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위로 3대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파묘를 해가지고 뼈를 다 불살르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지만 이 지나친 형벌이거든요. 지나친 형벌, 죽은 사람까지 건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그 뒤를 보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고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재판을 굽게 했고 지도자들이 어그러진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유다의 서너 가지 죄는 거기 보면 4절의 중간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다시 말하면 우상에 미혹되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 이 유다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죠. 앞에 모압까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여기까지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언약 공동체,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공동체와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법과 교회에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적용하는 법이 물론 좋아요. 교회에 적용하는 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 법을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동성애를 허용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부추겨질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법은 세상 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율법과 율례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과 율례의 핵심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교회가 가진 가치는 세상이 가진 그 어떤 법보다도 월등하고 고등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죄 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성적인 것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습니다.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며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유지되고 그리고 보존되어야 되는, 그리고 지켜져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자,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진 공동체인데 이 율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 보면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하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켈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밟고 힘없는 자를 머리띠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그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삶, 율법 따로 삶 따로인 삶, 이 삶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요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로보암 왕 때인데, 요거는 언제 이야기하냐면 출애굽 이후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진멸한 이야기가 왜 진멸했느냐? 그들이 원래 그 키가 백향목같이 높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였지만 그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지 않고 밑에서 잘라버리고. 제가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정복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심판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손으로 다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했어요? 너도 이 땅에서 저렇게 살면 너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를 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에는 특별히 이 공의와 함께 더불어서 사랑과 은혜의 언약이 적용되죠.
그 놀라운 은혜가 없다면 저희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돈과 그리고 세상 권세와 권력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이 말씀,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 주님을 향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